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와 저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님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님 앞에 오라. 샘들이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예수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예수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에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님 앞에 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커다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님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정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님이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이제 민간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 그래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헌금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물질을 이제 나눠야 되는데 제일 먼저 누구부터 나눠줬는가 하면은 과부들부터 나눠줬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의 과부들은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인데 당시에는 일을 해가지고 벌어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요즘은 혼자 산다 하더라도 일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정말 먹고 살기 힘들면은 나라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라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50만 원의 안팎을 생존할 수 있는 그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부들에게 이제 먼저 구제, 즉 물질을 음식을 나눠 주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도 이제 지방색이 이제 좀 영향을 미쳤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헬라파, 즉 헬라는 그리스죠. 그러니까 유대인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데 유대 지역 출신이 아닌 이방 지역 그리스, 로마 이런 데 출신들의 과부들은 구제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사도들이 구제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빠지고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교회 공동체가 이게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사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제 구제와 관계되는 거는 우리가 맞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주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구제하는 일을 다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온전히 힘을 쏟겠다라고 했습니다. 요즘도 교회가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지만 또 복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을 돕는 것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7명을 뽑았습니다. 7명을 뽑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이름이
스데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12제자가 있으면은 가장 먼저 이름이 누가 나오죠?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서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장 많이 치유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분이 바로 베드로더라고요. 그러니까 12명의 사도 다음에 이제 성령님과 지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딱 선택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스데반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의 집사에게, 그들 호칭은 집사라고 그랬어요. 7명의 집사에게 사도들이 해왔던 구제한 일을 다 맡기니까 그때부터 헬라파, 히브리파 상관없이 골고루 이제 구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그 신앙에 복종했다고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죠. 8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적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7명의 집사 중에서 가장 성령님과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고 또 민간에 많은 이적을 행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라고 여기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모여왔던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예수님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스데반과 이제 논쟁이 되었어요. 논쟁이 됐는데 그 논쟁의 주 내용이 여기는 안 나오지만 아마 스데반은 무엇을 전했을까요? 스데반과 당시에 7 집사와 사도들이 전한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제 전했겠죠. 전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으니까 여기에서 논쟁이 붙었는데 중요한 것은 스데반은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어떤 논쟁도 성령님이 지혜로 다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압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제압하고자 거짓 증인을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거짓 증인을 매수한다. 이게 바로 거짓말을 시키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는 거고 거짓말을 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그 아비가 누구죠? 아비가 마귀인 거죠. 마귀는 뭐냐? 거짓말의 대표자가 바로 마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한테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마귀가 아니고 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죠. 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미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의 자녀니까 당연히 마귀의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 거짓말이죠. 그래서 거짓을 자기의 유익이 된다면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죠. 우리가 멀리 볼 것도 없죠. 예, 우리 각자의 모습도 보면은 제가 요즘은 세려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 하는가 세려보니까 제가 세리다가 중단했습니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거짓이 꼭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 한다기보다 그런 거짓말보다도 밥 먹었느냐 안 먹어도 이제 인사치레로 밥 먹었다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포함해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얼마나 하루에 거짓말 하는지를 발정자로 표시하니까요. 표시하다가 말았다니까요. 네, 그 정도로 우리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거짓말을 한다는 자체가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이미 태어날 때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본성이 이미 양심 깊숙이 뿌리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교육으로 안 되고 훈련으로도 안 되고 배움으로도 안 됩니다. 방법은 딱 하나죠. 죽었다고 여기는 것밖에 없어요.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리고 무엇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이것만이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부흥에서 아무리 은혜 받았다 그랬더라도 성경 말씀 보고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도 그때뿐이죠. 일상의 삶으로 딱 돌아가면은 옛사람이 바로바로 살아나는 거죠. 그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옛사람을 끝장내는 방법이 뭐죠?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내가 날마다 죽었다는 것을 의식하고 내 옆에 항상 예수님이 계심을 의식하면은 우리가 이 거짓을 끝장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의식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너무너무 뿌리 박혀있기 때문에 습관을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게 이미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됐어요. 이 습관이 된 것을 깨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여기는 것을 습관화시키고 예수님이 저와 함께 사는 것을 습관화시키니까 습관화시키려면은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필요하고요. 말씀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초점을 맞추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지금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시고 저와 함께 동행하신다. 요 두 가지만 우리가 잊지 않기를 기도하면은요, 나머지 말씀은 그냥 이루어집니다. 왜냐? 제가 죽었는데,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통해서 감정이 올라올 수 있죠. 그러나 순간 내가 이미 죽었음을 여기면은 감정은 딱 가라앉습니다. 저의 감정입니다. 며칠 전 제가 아는 지인하고 통화를 하는데 상대방과 말과 행동에서 제가 무시당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 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끊었어요. 감정이 올라오죠. 그 순간 딱 생각나는 게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딱 묵상하니까요. 감정이 그냥 다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의식하면은요, 사실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왜냐? 예수님을 의식하니까 우리 머리는요, 두 개를 동시에 절대 의식을 못 합니다. 내가 죄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의식할 수 없고, 예수님을 의식하는데 죄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물론 죄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의식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의 욕구가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더 강해버리면 죄의 욕구가 승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해버리면 예수님을 의식하는 게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는 게, 이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 하면은 말씀이 그냥 이루어져요. 그냥 겸손해지고. 생각해 보세요. 제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절대 교만 못합니다. 제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음란한 걸 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봅니다. 제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성질 낼 수 있습니까? 절대 성질을 못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식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어요.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끝절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항상 저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약속을 해도 깰 때가 있거든요.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절대 깨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은 절대 깨지지 않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해도 제가 의식 못할 뿐입니다. 의식을 못하면은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는 게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네. 죄를 그냥 짓습니다. 의식을 하면 딱 죽는데요. 그리고 이 마음의 상태를 누가 잘 알죠? 저도 잘 알고 저보다 더 잘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제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않고 있는지 마귀는 정확하게 압니다. 귀신같이 합니다. 왜? 그 귀신이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으면 마귀는 제게 손도 못 댑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하고 손잡고 어디 가는데 저보다 나이 몇 살 많은 평소에 예를 들어 저를 괴롭히는 그런 일진들이 있었다. 제가 초등학생일 때 중학생 일진들이 있었다. 제가 아버지하고 손잡고 가는데 일진들이 저를 괴롭힐 수 있습니까? 근처도 못 옵니다. 근처 왔다가는 아버지, 저 일진들이 저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패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야, 일로 와봐! 해가지고 당장 교육시키고 혼내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 성령님으로 거듭난 자는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손도 대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마귀가 손을 대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죄를 짓는 거죠.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 행동에서 나오는 죄, 죄를 지어요. 그럼 마귀가 이미 내 마음에 들어가서 나의 준이 돼가지고 죄를 짓게 한 겁니다. 그럼 그 순간은 뭐죠? 저는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의식하는 거예요. 자, 저에게 지금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지갑에 돈이 지금 만원짜리가 4만원 있습니다. 4만원. 자, 제 지갑에 돈이 4만원 있는 걸 알면은요, 의식을 하면 저는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이 돈 가지고 제가 음식을 사 먹어요. 그런데 제가 침에 걸려가지고 돈이 있는데도 의식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돈은 있는데 의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영적인 치매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잠깐 유튜브를 봤는데 그게 박진영 씨, 그 가수 있죠? 예, 박진영 씨가 자기 아버지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기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치매에 걸리기 전에 자기는 아버지하고 많은 이야기와 교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기는 방문을 잠겨본 적이 없대요. 그 방문을 항상 열어놓고 아버지와 친구처럼 지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치매라는 걸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식사하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 먹었다 이러더래요. 분명히 아버지가 저녁을 안 드셨는데 그때 박진영은 아버지가 치매 걸리셨구나. 그래 진단받고 난 다음에 치매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차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가면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고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 이거는 뭐죠? 영적인 치매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데반을 거짓으로 고발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건 겉으로 믿고 종교 생활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뭐죠? 이 사람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면은 그건 내가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도 주인이 아니죠. 그 사람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하고 11조하고 주일학교, 교회학교 봉사하고 다 하더라도 11조하고 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은요 그냥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데 다 짓고 삽니다. 예, 바로 제 간증입니다. 영적인 치매인 거죠. 치매인 사람은요 자기 똥을 그냥 손가락에 찢어가지고 벽에 바른다 그러잖아요. 그 더러운 줄 모르잖아요. 예?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지은 죄를 반복해서 지는 거는 뭐라 그러죠?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지은 죄를 이번 주 와가지고 또 회개하면은요
그건 완전히 영적인 침해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지낼 때는 제가 목사인 신분이면서도 죄를 반복해서 짓고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제가 반복해서 짓는 죄가 그냥 확 줄어들었어요. 뭐 100% 줄어들었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진짜 하여튼 95% 이상 줄어들었어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5%는 뭐죠? 5% 내지 10%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을 의식했더라도 이거는 죄의 유혹이 더 강했기 때문에 제가 죄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지금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은 바로 그 아비가 뭐냐? 마귀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해도.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참, 거짓 증인들을 세우면서 이 거룩한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들이 막이면서 자기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거짓 증인을 세운 인간들이, 자기들이 지금 불결한 인간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 거룩한 곳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침해입니다. 네?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예수님은요,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친 게 아니고 모세가 준 율법을 완성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그냥 완성이 된다니까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막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율법적이다, 이렇게 하죠. 그 사람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지킬 능력이 안 되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니까. 이제 그걸 율법적이라고 이제 규정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문자적으로 믿는다. 예.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다고 표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성령님 안 받은 사람입니다.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 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성경을 전부 다 비유로 합니다. 비유로 해석합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다 비유로 해석하고요. 예,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창조했다면 어떻게 믿을까요? 그것도 안 믿어져요, 그 사람들은. 예. 믿는다고 할 뿐이죠. 여러분,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믿는 거는요, 내가 공부하고 많이 듣다 보면 믿어요. 근데 믿어지는 거는요, 능동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집니다. 우리 집에서 7분만 걸어가면 덕기역이 있거든요. 그 한 번만 덕기역 갔다 온 사람은 그거 믿어져요. 예. 그런데 치매 걸린 사람은 아무리 덕기역에 수백 번 왔다 갔다 해도 그 덕기역이 있는지 모르지. 왜? 치매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그게 성경이 안 믿는 사람 영적인 다 치매입니다. 예.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님이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그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은요, 얼굴이 여러분 천사 얼굴처럼 됩니다. 예. 아주 평안하고 얼굴에 빛이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은 성령님이 충만하여 지혜도 충만했고, 그래서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논쟁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제압당한 사람이 분노하여 거짓 증인을 사가지고 스데반을 고발하지만 스데반은 붙잡혀 감는 상황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님이 충만하여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